저는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전화를 가끔 하면 외삼촌이 받으실 때가 있으셨는데, 외삼촌 그때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실 때입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안 그러시고 항상 샬롬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또 그 의미가 평안, 평화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참 그때부터 그 이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지 안녕하는 인사말이거나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에는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그 영적 상태, 그 회복의 상태를 우리는 먼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내적으로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풍파가 일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적 평안,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또 사람과 이 세상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도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되는 것, 평화와 정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의 정서적, 육체적,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그것에 부족함이 없고 번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안정과 질서와 공의와 평화를 주신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샬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 완성된 곳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되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완성된 샬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미움과 다툼, 부정과 불의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기에 샬롬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찾던 그 기쁨, 내가 찾던 그 사랑, 내가 찾던 그 행복, 내가 찾던 그 평안, 내가 찾던 그 공의로움, 내가 찾던 그 만족이 교회에 있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샬롬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 일산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산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샬롬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참된 교회,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도 발견하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가리라. 이 백성들이 평안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안히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어떤 전할 말을 다 전하고 떠나면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가 샬롬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말씀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제 눈을 하나님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여전히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곳이 르비딤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손을 내리지 않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 니스의 제단이 있는 곳,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시내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 시내산까지 가기에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코앞에 둔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의 사건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사건도 있었고, 만나의 메추라기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또 거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 이제는 내 사위 모세에게 이 가족들을 데려다 줄 때가 되었다 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오자 모세가 기쁘게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두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을까?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건지신 일들을 다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 두고 장인어른 모시고 모세가 지금 간증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제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지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부흥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9절에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10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건져내시다, 건지셨도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 12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건지시는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간증했고, 이 모든 걸 다 들은 이드로는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즉 증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증언하는 것,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했듯이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언의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각각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마치 모세가 밤새도록 장인어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에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일이 있었어, 이런 건지심의 역사가 있어서 밤새도록 기쁨으로 간증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부모님도 만나시고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 많이 만나셨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셨습니까? 복음의 전달자로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 생활로,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증언하고, 그래서 내 증언을 들은 다른 사람들,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샬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증언하는 공동체 되고, 우리 각 사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짐을 나눠야 합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있는 곳에 와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고 그 과중한 임무에 짓눌려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방식대로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일이 중하다 하며 하는 말이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 그렇게 모세가 재판할 일이 많았을까? 있었습니다. 이 일 바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지 않습니까? 즉,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 많은 물질이 갑자기 쑥 들어온 겁니다.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꿈틀꿈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회 조직이 막 움직이고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작게는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서로 그것을 나누고 분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미움과 시기질도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상황적 변화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일어났으니 그 사이에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걸 잘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고 한 국가로서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세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세도 지쳐 쓰러지고, 모세를 만나겠다고 줄 서 있는 그들도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이대로 가면 공동체는 무질서해지고 그 조직은 약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경험이 있었던 이 이드로가 장인이 방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모든 문제는, 가장 이것이 원론적인 것이죠. 기초인 거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가르쳐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일꾼들,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부장, 100명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 그룹, 각 집단마다 담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게 하셔서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되 다른 모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겸손히 이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도를 통하여서 보다 체계화되고 조직을 갖춘 하나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한과 임무가 목사 하나에게 혹은 소수의 그룹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권한도 임무도 위임되어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 다 결정하고 장로들 몇 명이 다 결정하고 소수의 일하는 몇 사람만 계속 일하는 그런 비능률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저런 시설들을 갖추지만 이 모든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얼마 지나면 다 옛날 것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옛날 것 되고 사라지지만 남는 것 있습니다. 사람은 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조직이 이렇게 많아? 거의 막 조직 가지고 막 무슨 팀도 부서도 그룹도 얼마나 많은지.
야, 교회가 이제는 국수 가게도 해야 되나? 나는 나중에 짜장면 가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하나 싶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을 때에 정성진 목사님이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당시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문화 강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탐방하러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문화 강좌 어떻게 잘합니까? 문화 강좌를 통해서 몇 명이나 새롭게 등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야, 이 문화 강좌 하면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등록할까?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거 내 관심이 아니었다고. 목사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냐면, 그 문화 강좌 혹은 그 기타 여러 가지 팀과 사역들을 펼쳐갈 때에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 강좌에 몇 명이 수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강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강사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일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다양한 것이 필요하구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그 텃밭을 만드시는 것이었구나. 제가 그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말 11월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전화 받기를 주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전화가 따르릉 오면 대부분 이런 얘기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역, 제가 이번 올해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교사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목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저한테 팀 리더 이전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아마 전화 잘 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제가 목회해온 20년 동안 한 번도 어느 교회도 틀림없이 늘 있었던 고민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좋은 일꾼들, 자원하는 일꾼들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함께 일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들,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운다 하여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이 허락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명령하다는 뜻이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야 이것이 평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 안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의 팀과 부서들, 모든 조직이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짜 샬롬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